우리가 사람들에게 행운이 있을 때 글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글라. 또 좋은 일 있으면 럭키 이렇게 또 애들이 표현하는 모습들도 보게 되죠. 사람들은 행운을 갖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행운을 가질 수 있을까? 그래서 락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보면은 행운을 갖기 위해서 개 이름도 뭐라고 짓냐면은 럭키 이렇게 이름을 짓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럭키야 럭키야 이렇게 이름을 짓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운이 좋은 행운이 있는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에게 정말로 행운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요, 그런 행운을 가진 한 사람을 소개시켜주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라바라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 대해서는 말하기를 뭐라 그랬냐면 유명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냥 유명한 것이 아니라 유명한 죄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에서 보니까 이 사람은 밀란을 꾸미다가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밀란 중에서 사람을 죽인 살인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오히려 감옥에 갇혔다라는 거죠. 이것을 봤을 때에 무엇을 할 수 있는 이 사람은 혹시 열심당원들이 아니었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져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폭력으로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겠다 로마로부터 그러한 민족주의자였을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가 붙잡히게 되었고 그리고 사형의 언도를 받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의 그 법정에 해당하는 거죠. 빌라도 법정, 로마의 가이사의 권위를 가진 그런 법정인데 그 법정에서 정말로 이상한 그런 일들이 결정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조사하죠. 신문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시기해서 넘겨주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도와주기를 원했던 거죠. 6월절 특사로 누군가 한 사람을 내줘야 되는데 그때에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대 지도자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유대 명절이기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누구를 도와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서 정말로 꼭 죽어야 될 그 사람, 이미 사형 언도를 받은 그 사람, 바라바를 내놓는 거죠. 예수님과 바라바.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누구를 도와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죠. 이제 빌라도가 바라바와 예수 둘 중에서 누군가를 도와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보면 다 바라바를 도와달라 그렇게 말하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백성들이 바라바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빌라도가 물어보는 거 어찌비뇨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느냐 이렇게 말했을 때에 사형 중에서도 가장 악랄한 가장 무서운 그러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소리 지르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역사를 보면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팔레스틴 지역은 로마의 그 속국 아니었습니까? 로마의 그 지배를 받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로마에서 이러한 소식을 들은 겁니다. 이런 정보를 얻은 겁니다. 어떤 정보를 얻었냐면은 팔레스틴에서 어떤 사람이 로마의 법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 사람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은 겁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거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 청년이 바로 그 사람이 부활했다고 사람들이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했구나라는 것을 믿고 그 사람들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에 로마에서 이 빌라도에게 보고서를 올리라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네가 어떻게 재판을 했기에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하면서 보고서를 올리라고 그러죠. 그때에 빌라도가 보고서를 올립니다. 그 보고서에 보면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뭘 볼 수 있냐면은 이제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청년은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이러면은 예루살렘 유대 지역은 이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스리고 있을 때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 그 청년, 예수라는 청년이 이제 유대 지역으로 내려왔을 때에 빌라도가 이 사람을 주시해서 보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따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식민지에서 사람들이 모인다, 누군가를 위해서 중심으로 모인다라고 했을 때는 이것은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정보원을 보내가지고 도대체 그 예수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알아보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하는가라는 것을 알아보게 하고 보고를 다 받았습니다. 빌라도가. 그러고 난 다음에 알게 된 거죠. 아, 이 청년은 로마 정부에 해를 하는 그런 청년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그 메시지가 그렇게 나쁜 메시지가 아니었거든요. 사람들에게 좋은 메시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그때에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아가거나 예수님으로 하여금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했던 것이 아니라 묵인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와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고,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살아있는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빌라도의 보고서를 보면 뭘 볼 수 있냐면은, 이 예수라는 청년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해주고 있고, 이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옛날부터 믿어왔던 그 메시아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로마 정부에 대항하거나 아니면은 밀란을 일으킬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라고 보고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할 때에 뭐라고 물어보냐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이 빌라도가 팔레스틴의 총독으로 가게 될 때에, 유대인의 총독으로, 유대인들이 있는 그 지역의 총독으로 가게 될 때에는요, 그 유대의 모든 역사를 배운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어느 한 나라의 정상과 또 한 나라의 정상이 서로 대화를 나누는 거, 어떤 그럼 뭐라 그럽니까? 하여튼 뭐 그런 그 만남을 갖게 되면 어떻게 하죠? 먼저 거기에 대한 것을 조사를 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무엇을 조사하냐면요, 만약에 트럼프와 미국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이 만난다. 그렇게 되면은요, 미국 CIA에서는요, 지금 한국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삶을 살았고, 살할 때 어떻게 살았는가라는 그 모든 것을 다 조사를 합니다. 정신분석까지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주로 어떤 말을 하고 누구한테 영향을 받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무엇인가,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걸 다 조사를 하는 거예요.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도 이 빌라도가 팔레스틴 지역에 내려갔을 때는 유대인들의 모든 역사를 다 조사하고, 이 사람들이 어떤 성향의 사람들이고 무엇을 원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봤을 때 이 말은 어떤 것이냐면, 유대인들의 역사에서 말하는 다윗의 후손인 그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메시아냐, 네가 그리스도냐 라고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도와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그 아내가 그 법정에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내가 꿈을 꿨는데,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태웠다라는 말이 아니고, 마음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상관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빌라도는 예수님을 도와주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는 거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랬을 때 어찌 미뇨? 라고 하면서, 그것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들 앞에서 손을 씻는 그 빌라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죠? 바라바를 놓아줍니다.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째찍질하는, 그렇게 내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바라바는요, 유명한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명한 죄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밀란 중에 살인했던 사람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잡혀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살인자로서 붙잡혀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이 사람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지는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이 빌라도는 그런, 이 바라바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 거죠. 바라바는 감옥에 있을 때에 저 멀리서 감옥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때마다 무슨 생각을 갖겠습니까? 오늘 내가 죽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이다 라는 거죠.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군인들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립니다. 그런데 그 발자국 소리가 자기 방 앞을 지나가면 오늘 나는 살았구나. 오늘 내가 하늘 또 살 수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내어주신 그날 머리에서 문소리가 들립니다. 저거다. 그리고 군인들이 저벅 걸어옵니다. 다른 때처럼 이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지나가기를 원하는데 자기 문 앞에서 발자국 소리가 멈춥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온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겠죠. 이때 바라바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늘 내가 죽는구나. 조금이라도 살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감옥의 가운데 앉아 있다가 저 구석으로 도망가 있었을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문이 열리면서 군인들 말합니다. 바라바야 나와라! 라고 했을 때에 바라바는 도저히 나갈 수가 없었어요. 나가면은 죽는 순간이기 때문에, 나가면은 죽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아마도 그는 안 나가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군인들은 그 감옥 안으로 들어와서, 방 안으로 들어가서 바라바를 붙잡고 억지로 끌어내는 거죠. 안 나가려고 하는 바라바와 억지로 끌어내는 그 군인들,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바라바를 끌고 가는 거죠. 그리고 문을 열고 난 다음에, 그리고 군인들이 말하는 겁니다. 너 이제 자유야. 너 원대로 가. 너가 가고 싶은 대로 가.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바라바의 심정이 어땠을 거예요? 자기는 좀 죽으러 가야 된다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메고, 지금 십자가를 메고 그 골고다 산으로 자기가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군인들은 그를 끌고 와가지고 자유니까 그냥 가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랬을 때의 이 바라바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오늘 정말 운이 좋았다. 정말 럭키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바라바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쩌면은요, 바라바는요, 날마다의 삶에서 정말 운 좋은 삶을 살기를 그렇게 원했을지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라바가 살아서 걸어서 나올 수 있다는,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바라바가 져야 될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죄 문제 뭘로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라바가 사형 언도를 받은 것처럼 이미 저와 여러분들도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 죄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 죄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착각 가운데 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거죠?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이제 교회 열심히 나가면은 좀 괜찮을 거야. 내가 헌금을 하면 좀 괜찮을 거야. 내가 이런 죄를 전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약하고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정말 내가 신앙생활 잘하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성경을 읽으면은 내가 좀 문제가 좀 해결될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어떤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아들에게 죄를 짊어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바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자유를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빌라도의 법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렇게 그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이 빌라도의 법정은 바라바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법정이었습니다. 바라바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재판하는 그런 법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바라바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빌라도가 이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바라바냐 아니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의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표시가 되어 있고요. 1번 혹은 2번 이렇게 되어 있고, 어떤 사본에는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이 시리아 사본에 보니까, 시리아 사본에는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내가 너에게 누구를 도와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라는 예수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아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바아바, 바라는 말은 누구냐?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또 바디메오를 말할 때도 바, 원래 맨이라는 말이 나온 건데 바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아바는요, 아빠라는 말이에요. 아빠, 아바 파더 하는 것처럼 아빠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 아들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은 그 생각합니다. 이 바라바는 랍비의 유명한 랍비의 아들이 아니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본다라는 거죠. 분명한 것은 이런 겁니다. 그 말을 그대로 해석한다면요, 아버지의 아들, 다시 말해서 사람의 아들 바라바를 놔주기를 원하느냐,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왜냐하면은 빌라도는 유대인의 역사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대의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그렇게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소리 지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러면서 바라바가 풀려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오히려 바라바는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두려움과 떨림에 있는데 그 어느 날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죽어야 되는데 내가 숨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는데,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죽었어야 되는데 이미 사형언도를 받았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죠. 그리고 우리를 예배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모습을 보면은 우리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 나보다 착하게 사는 사람들, 나보다 돈이 더 많은 사람들, 나보다 지식이 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죠. 바라바는요, 그날 풀려났습니다. 그날 풀려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풀려나왔을 때 얼마 있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았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보면은 세 개의 십자가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강도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 가운데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이런 추론을 해보는 겁니다. 그 십자가가 과연 누구의 십자가였을까라는 거죠. 아마도 바나바와 또 다른 두 사람, 이 사람들이 같은 사람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같이 무력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자 했던 그런 사람이든지, 아니면 강도든지, 아니면 밀란을 일으키다가 사람을 죽였던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추론해 본다면 바라바는 감옥에서 나왔지만 다른 두 사람은 나오지 못한 거죠. 그러면 동료가 지고 가는 십자가를 보기 위해서라도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두 사람도 바라바가 보았지만 또 다른 한 사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 십자가 누구 십자가예요? 자기가 지고 갈 십자가죠. 내가 지고 갈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가 가는 겁니다. 가다가 쓰러지고, 가다가 넘어지고, 또 로마 군인들은 그 넘어지는 예수님께 째찍질합니다. 자신이 맞아야 되는 그 자리에 자기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데, 대화도 한번 안 해봤는데, 만나보지도 않았었는데 그 예수가 자기 십자가를 대신 지워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바라바다라는 거죠. 바라바는요, 예수님 때문에 살아날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자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는 또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를 어떻게 하냐? 왜냐하면 예수님을 시기로 넘겨놓은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빌라도는 최소한의 로마 법정에 어떤 의로움을 세우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조사를 해보고 난 다음에 예수를 풀어주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가 꿈에 정말 힘들게 애를 많이 태웠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런데 빌라도는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줍니다. 째찍질하고 못 박게 내어주는 거예요. 성경은 뭐를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밀란이 날까 두려워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밀란이 난다는 건 어떤 거죠? 총독으로 있는데 밀란이 난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정치적인 역량이 부족한 거예요. 판단력이 부족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신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위험이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란이 날까 봐서 자기가 생각했던 살인자는 풀어주고 자기가 생각했던 유대인의 왕은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수를 어떻게 하랴라는 거죠. 나는 이 예수를 어떻게 하랴.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하는데 본당 뒤에는, 앞에는 저렇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내 삶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질문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바라바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십자가를 보는 그 마음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도 어느 순간부터 감격이 없어지고 감각이 무뎌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한다 그러고 교회 다닌다 그러고 예배 드린다 그러진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 가정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은요, 이 빌라도처럼 그래도 예수님은 의로운 사람인데, 그래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데 내가 그 예수를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을 가졌었는데 타협으로 말미암아서 밀란이 날까 봐서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를 보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좀 어려움을 겪는데, 이렇게 하면 내가 좀 망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빌라도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말하는 거죠. 빌라도처럼 나는 손을 씻는다? 이것은 내 죄와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랬을 때 누가 좋아했을까요? 마귀가 좋아하지 않았겠을까요? 우리가 신앙에 타협하는 것은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바라바는요,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빌라도의 법정에서는 십자가를 3개를 준비했습니다. 이 3사람을 죽이기를 원했던 거죠. 이름을 알지 못하는 두 강도와 분명히 또 바라바였을 것입니다. 바라바를 위해서 십자가를 준비했는데 바라바가 풀려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은 거죠. 어떻게 보면 바라바는 굉장히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빌라도가 바라바의 말을 하지 않고
이름은 알 수 없지만 또 다른 어떤 그 예수님의 우편이나 좌편에 있는 사람의 이름을, 그 죄수의 이름을 말했다면 아마 그 사람이 풀려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빌라도는 바라바를 부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바라바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빌라도가 자기 이름을 댄 것과는 바라바는 전혀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풀려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전도가 안 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일하는 데서 아니면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곰곰이 보면은 그 사람보다 내가 잘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운이 좋은 사람들이죠. 그러면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사형장에서 풀려 나와서 지금 자유롭게 되었는데, 그러면 나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빌라도라고 말하면은, 우리가 바나바라고 말한다면은, 우리 하나님은 나 말고 제2, 제3의 바나바가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직접 죽이라고 소리치지 않았지만,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소리치지 않았지만,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거죠. 지금 내가 십자가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죽어야 되는 그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 자리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바가 감옥에서 나올 때는 자기가 왜 나오는지 몰랐을 겁니다. 바라바가 감옥에서 나왔을 때, 바라바가 그 군인들의 말을 들었을 때, 이제 바라바야 당신은 자유입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자기가 왜 자유가 됐는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바라바가 정말로 그 다음날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을 보았다면 그의 삶은 놀라운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라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지 않고 역사에서도 바라바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라바는 그냥 있다가 사라진 존재입니다. 그가 다시 강도짓을 했는지, 다시 밀란을 일으켰는지, 아니면은 어디 가서 정말 내가 그때 밀란을 일으키다가 사람을 죽여서 잡혔었는데 그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내가 살아났어, 그렇게 말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예수를 만난 다음에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 증거하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람이죠. 자신의 모든 지식, 자신의 모든 학문, 자신의 모든 혈통, 이 모든 것들을 그는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알고 그 예수 안에서 자신이 발견되기를 원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바라바입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구원받았으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우리가 지금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바라바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보고 난 다음에 똑같이 살 것인가? 강도짓을 하면서, 거짓말을 하면서, 폭력을 하면서 똑같이 살 것인가? 아니면은 정말로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구원받게 됐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나와 같은 사람이 또 있기를 원해서 제3의 제4의 바라바를 만나러 갈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가 생명을 얻은 것이 나는 운 좋게 얻었을지 모르지만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가는 바라바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